어떤 영혼이 빙의 되는가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심층 최면을 진행하면서 얻었던 그런 소중한 경험들 속에서 지금껏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심리 질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함께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속엔 제 경험에 따른 주관적 관점, 그렇지만 충분히 설득적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반영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혼들이 빙의 되는가, 지난 1편과 2편에서 보여드렸듯이 빙의 현상은 이미 국제의학계에서 포제션이라는 진단명으로 등록된 정식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생한 현장 경험과 양자역학 이론을 통해 분명 실제하는 현상으로 확신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빙의되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영혼은 90%가 낙태된 영혼이며 그 영혼들이 자꾸만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는 건 태아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엄마라는 사람 속에서 의존하고 있는 게 본연의 상태였으므로 그 영적 에너지가 귀소 본능에 의해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 의존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빙의 현상의 본질이다. 그리고 낙태된 태아의 영혼은 처음엔 엄마 몸속에 머물다가 80% 이상은 엄마가 낳은 다른 자녀인 형제 자매들 속으로 들어간다. 그 이유는 태아의 본래 목적이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최적의 대상인 형제 자매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낙태 당시의 부정적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에너지 자체가 매우 불안한 파동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본래 건강한 형제자매에게 빙의된 상태에서 낙태령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불안, 공포, 우울, 슬픔 등 부정적인 에너지 파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심리 질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강박증. 그런 질병들은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해요. 원인도 모르고 막연하게 약만 먹는 거죠. 실제로 낙태령이 빙의되었을 때 그런 원인 불명의 심리 질환을 갖게 되는 걸 저는 날마다 상담 현장에서 겪고 있어요. 우울증도 그다지 우울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해. 그러면 낙태된 영혼이 빙의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빙의 현상의 90% 이상이 낙태령에 의한 거라면 나머지 10%는 뭐냐라는 게 궁금할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릴게요. 제목이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낙태령에게 잠식당한 사람의 영혼이 타인에게 빙의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낙태령의 에너지는 아주 강렬하면서 불안한 파동과 상처받은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낙태령의 에너지가 빙의되면 서서히 본래 자아 에너지를 야금야금 잠식해 갑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아의 심신 에너지가 점점 낙태령화 되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기질이 활달하고 용감하고 평온한 사람에게 낙태령이 빙의되어 들어가요. 그러면 원래 활달했던 홍길동이 무기력해지고 또 용감했던 모습이 겁쟁이가 되고 평온했던 성격이 극도로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타고난 모습과는 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홍길동의 원래 에너지가 거의 다 잠식이 돼버리면 이름하고 겉모습만 홍길동이고 심신의 주인은 그 속에 자리한 낙태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너지가 낙태령화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다가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홍길동의 영혼은 이미 낙태령과 같은 성질로 변질된 에너지라서 그대로 또다시 타인에게 빙의되려 합니다. 그렇게 낙태령에게 잠식된 사람의 영혼은 타인에게 들어가서 또다시 심리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도 낙태 경험이 없고 나도 낙태 경험이 없다고 해도 낙태령에게 잠식당한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낙태령이 빙의된 것과 거의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어요. 예전에 저한테 공황장애로 찾아오신 어떤 분은 자기 할아버지가 공황장애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이분이 공황장애가 시작됐어요. 그런 경우는 할아버지가 낙태령에 잠식된 상태에서 자손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낙태령화된 영혼에 빙의되는 소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엄마가 일부러 낙태한 건 아니지만 의사가 권해서 낙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궁의 임신이 그렇죠. 자궁의 임신은 대부분 나팔관에 태아가 자리 잡는 경우예요.
그 자리에서 태아가 계속 자라나면 산모가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수술로 살아있는 태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낙태고요. 또 산모가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에 안 좋아서 의사가 태아를 지우자고 할 때도 있어요. 엄마는 낙태를 원치 않았지만 의사가 권해서 낙태하는 것도 결국엔 태아 입장에선 낙태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요. 낙태하는 어른들이 태아의 의견을 물어보고 죽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낙태는 아니지만 산모가 사고를 당해서 뱃속 아기가 죽는 경우, 그리고 태어난 후에 며칠 못 살고 죽는 갓난아기도 있어요. 그렇게 일찍 죽은 갓난아기도 빙의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죽은 태아령들이 종종 빙의가 됩니다. 그 태아들 역시 원래 사람 속에 있어야 했던 아주 의존적인 존재라서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갓난아기 때 죽은 영혼도 사람 속에 머물던 태아 시절의 습성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 유산된 영혼들은 빙의가 안 되는가 궁금할 수 있어요. 자연 유산된 태아는 빙의가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절로 몸 밖으로 흘러내려서 자연 유산됐다는 건 그 태아가 원래부터 자궁 속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허약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자기가 사람 몸속에 머물러 있기에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낙태되는 태아들은 멀쩡하게 사람 몸속에 적응해서 사랑받을 순간을 기다리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낙태된 영혼들이 죄다 빙의되는 거예요. 부모가 낙태한 영혼의 80% 이상은 자녀에게 간다고 했어요. 아니면 엄마가 다른 자녀가 없으면 엄마 몸에 계속 머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심리질환이 있으면 본인의 부모가 낙태 경험이 있는지 혹은 본인이 낙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본인의 부모가 낙태 경험이 없고 또 본인도 낙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본인 부모님 중 한 명이 어릴 때부터 낙태령에 빙의된 채 살아오다가 부모 몸속의 낙태령이 그 자녀에게 옮겨간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친할머니 혹은 외할머니가 낙태시킨 영혼에게 엄마나 아빠가 빙의되어 살아오다가 그 자녀에게 자기 안에 있던 낙태령이 옮겨가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의 엄마가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낳은 후부터 엄마가 우울증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달고 산 거죠. 그건 엄마가 이미 어릴 때부터 낙태령에 빙의된 채 살다가 그 영혼이 자녀에게 옮겨간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한 번 형성된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낙태된 태아가 형성한 그 불안한 영적 에너지 역시 소멸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본인과 부모님이 낙태를 한 적이 없어도 조부모 세대에서 낙태시킨 영혼이 나한테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빙의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영혼의 90%는 낙태령이다. 그 낙태령에 의해 원인 불명의 심신질환이 흔하게 발생한다. 나머지 10%는 첫 번째가 낙태령에게 에너지가 잠식되어 낙태령화된 사람의 영혼. 두 번째는 부모가 억지로 낙태한 건 아니어도 의료진이 엄마를 설득시켜 낙태시킨 경우. 또 세 번째는 뱃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으로 죽은 사사나. 또 네 번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갓난아기 때 죽은 경우. 그래서 거의 모든 빙의되는 영혼은 전부 엄마 뱃속의 습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영혼들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 몸속에 있던 의존적 습성대로 다시 사람 속에 들어간다. 이 정도면 거의 99%는 포함될 것 같고요. 나머지 1% 정도는 친인척이나 애인, 친구한테 있던 낙태령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내 안에 들어오거나 내 조상 귀신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빙의를 다루는 최면센터들도 빙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빙의를 다루는 최면센터들을 보면 무속인들의 관점을 대부분 따라갑니다. 방송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최면가들도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형제들 그런 영혼들이 빙의돼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런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런데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굳이 해를 끼치면서까지 들어올까? 혹은 내 얼굴을 몇 번 본 적도 없는 그 친척이 왜 굳이 나한테 들어올까?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저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납득할 수 없음이 목마름을 만들었고 그래서 빙의 현상을 좀 더 남다른 관점으로 관찰하게 됐고요. 그런 남다른 관점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관찰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세상에 알렸듯이 저도 최면으로 영적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발견한 소중한 통찰을 원인 모를 심리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과 앞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빙의 현상에 의해 벌어지는 심리질환들을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